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반가운 분들이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중국에서 선교하신 우리 김원일 장로님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김원일 장로님 어디 계시죠? 저기 계시네. 이쪽에 오시지. 그 가운데 계시고. 네, 그리고 우리 김교순 권사님 옆집에 사시고 우리가 서울대 병원에서 심장 수술할 때 금요철에 기도하셨던 박정자 여사는 소천을 하셨지만 따님이신 작가이십니다. 조희경 선생님께서 오늘 예배 나오셔서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보면 이렇게 새신자로 등록하고도 꾸준히 잘 나오는 분들은 대단히 이렇게 뵙기에 반갑고 이쁩니다. 이쁜데 우리 유명한 가수 엄정화 씨 동생 거기 있어요. 잠깐 일어나요. 박수로. 잠깐 일어나요. 숨기는 어디 있어?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3절로부터 53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의 순환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번 나옵니다. 42장과 49장과 50장과 53장.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종의 4번째 노래이자 마지막 노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제가 설교 제목을 줄 때에는 여호와의 종의 승리 이렇게 정했습니다. Victory of the servant of the Lord. 그런데 왜 여호와의 종의 승리라고 제목을 원래 잡았었느냐 하면 52장 13절 말씀 때문에 그랬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받들어 높이 들려 존귀하게 되리라. Lifted up, exalted, highly exalted. 그러니까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는 것 이상의 승리의 선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종의 승리라 처음에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승리가 거저온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엄청난 순환을 통해서 온 것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의 순서는 언제나 고난 뒤에 영광이 오는 겁니다. 고난도 안 당하고 영광을 차지하려는 것은 그걸 도둑놈 심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고난 뒤에 영광이 옵니다. 이것은 성경의 순서이기도 하고 인생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격언에도 고진감래 쓴 것이 지나가야 단 것이 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이 씁쓸하신 분은 쓴 것 지나가면 단 것도 올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도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였다 그랬어요.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 고난 뒤에 영광이 옵니다. 또 히브리서 2장 9절에도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라 그랬어요. 고난을 인하여 영광을 관쓰셨다. 그러니까 고난 뒤에 영광이 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각하는 것이 옳은 순서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여호와의 종의 순환 이렇게 바꾸고 여호와의 종은 왜 순환을 당하셔야 했는가 하는 4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그 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메시아의 순환은 그 정도가 어떠했는가, degree of suffering, 이 메시아의 순환은 어느 정도로 당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은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극한적인 순환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상영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상으로서 이 순환의 극한성을 표현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떤 영화로도 어떤 그림으로도 예수님이 당하신 순환을 다 묘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외관은 어떤 외관이냐?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정도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외관은 얼마나 일그러졌는지 인생보다 상하였다. Beyond human likeness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보다 상하였다. 인간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될 정도의 모습이었다 그 말이죠. 인간의 모양이라고 할 수준을 벗어난 모양이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맞으셨으면 이 지경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찢기셨으면 인간인지 아닌지 몰라볼 정도의 외관이 되셨겠습니까? 사람들이 순환당한 예수님을 보면 이 존재는 인간인가 짐승인가 모를 정도로 그처럼 일그러졌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찔림이라고 하는 말은 pierced through, 창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관통을 해가지고 심장 끄트머리에 잠깐 찍힌 게 아니라 아예 뚫려서 창이 밖으로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또 거기 상함이라 하는 것은 잠깐 상처를 입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히브리 원어가 crushed, 짓이김을 당하였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창으로 몸이 관통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심장이 터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은 짓이김을 당하여 일그러져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 그 지경이 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을 그처럼 능욕하건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인 이사야서 50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 병정이 때리는 채찍은 끄트머리에 쇠붙이와 뼈조각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한번 등을 후려치면 살점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혈관이 끊어져 피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잠잠히 등을 내맡기셨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만 뽑아도 따끔따끔한 법인데 그들은 예수님의 수염을 풀 아웃 아예 통째로 잡아당겨 뽑으려 하였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잠잠히 뺨을 맡기셨습니다. 욕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어도 잠잠히 얼굴을 돌리려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폭력은 실제의 폭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 가장 고통스러운 채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실제 사람의 피였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모욕은 실제의 모욕이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어떤 영지주의자들 가운데 가현설이라 하는 사상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현설, 도세티즘. 예수님은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라, 예수님은 순환을 당한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순환당한 건 아니었고 쇼를 하신 것이라, 쇼를 한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핸드폰은 탁 키면 쇼 딱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 순환을 받으셨다 그 말이죠. 인간이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는,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극한적인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극한적인 순환을 당하셨는가? 예수님의 순환의 본질은 무엇인가? Nature of suffering. 예수님의 순환은 그 본질이 뭔가?
왜 당하셨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순환이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한 순환이요 남의 죄를 속하기 위한 대속적인 순환이라, 이것을 명백한 언어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세 구절을 읽으면서 여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우리. 이거 맞히신 분은 자기 돈으로 점심 사잡수시기 바랍니다. 우리죠. 집에 가셨어요. 우리 대신 나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나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양 같아서, 다는 빼야죠.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도 빼야지. 내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내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한번 바꿔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이 대신 순환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거기에 본문에 질고가 있는 사람이요, 슬픔이 있는 사람이요, 허물이 있는 사람이요, 죄악이 있는 사람이라. 질고라고 하는 것은 infirmity,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병 없이 완전히 건강한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음은 무좀이라도 있지. 질고가 있는 자라, 우리는 질고가 있는 자라, 또 슬픔이 있는 자라, 슬픔, 그리고 허물이 있는 자요, 죄악이 있는 자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과 허물과 죄악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하신 육신에 다 얹어 놓으시고 그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적인 순환입니다. Substitutionary suffering, vicarious suffering, 대속적인 순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후반에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순환을 받아주시는 우리는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에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하나님에게 맞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대속적인 순환의 진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 지혜와 세상 학문과 세상 공부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누가 믿었느뇨?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죠. 오직 성령의 거듭나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때에만 우리는 메시아 순환의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메시아 예수님은 이처럼 극한적인 고난을 받으셨고, 이 극한적인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요
우리라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받아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메시아 순환의 기원은 뭐냐? Origin of suffering. 예수님은 누구로 말미암아 무슨 연고로 말미암아 이런 순환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후반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53장 10절 전반에도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다.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요, 성자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이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은 그 기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불법 재판하고 돈 받고 팔아먹고 예수님에게 폭력을 가한 악인들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은 각각 자기의 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은 30 받고 팔아먹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예수님이 오신 사명을 이루었으니 나는 공로자가 아닙니까? 상을 주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네가 악을 행하였으니 너는 내 악을 담당하고 지옥에 떨어져 죽을지니라, 이런 소리밖에는 들을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 가운데서도 혹은 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분이시지만, 인간은, 악을 행한 인간은 내 악으로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셨으니 내게 상을 주시오,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악을 따라서 책임을 지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능력이 많아서 예수님을 순환을 준 건 아니에요. 악인들이 권세가 많아서 예수님에게 순환을 준 것이 아닙니다. 순환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요, 창세전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은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두 기절에 이 진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순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foreknowledge of God, 하나님의 미리 아신 지식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에도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헤롯 왕과 본디오 빌라도가 연합을 해서, 평소에는 원수들이 그날에는 친구가 돼갖고 연합을 해서 예수님에게 순환을 가한 것은 그들이 무슨 권세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된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순환은 직접적으로는 악하고 법 없는 자들의 악의에 의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고 약해서 순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환을 받으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왜 예수님에게 그런 모진 순환을 계획하셨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런 모진 순환을 계획하시고 순환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의 순환은 무엇을 이루고자 한 것이냐? Purpose of suffering, 순환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거죠. 5절 그리고 11절 두 절을 우리 봉독합니다.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의롭게 하며 죄악을 담당하리라. 이 두 구절에서 하나님이 왜 메시아에게 그런 순환을 가하시고자 계획을 하셨느냐, 영원한 계획을 하셨느냐 하는 그 원인을, 목적을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평화입니다. 평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이 예수님의 대속적인 순환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신분이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는요, 원수가 이뻐도 원수고, 착해도 원수고, 공부 잘해도 원수고, 출세해도 원수고, 돈 많아도 원수고, 똑똑해도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는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할 리가 없어요. 형통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화친하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순환이, 그것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지위가 없어지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신 순환 받으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친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Reconciliation with God.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순환을 받으셨으니 하나님은 그 순환을 보시고 우리와 화목하시는 겁니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고 하나님과 화친한 존재가 되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보좌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메시아 순환의 첫째 목적은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절 후반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이라는 것은 힐링의 치료입니다. 치료. 그런데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5절에 말하는 치료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치료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랬어요. 영적인 치료의 핵심은 방황하는 영혼이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영혼이 방황하지 않으면 그건 기적이에요. 예수를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뭐 때문에 살고 내 죽은 후의 세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영혼의 방황이 없다. 그런 사람이 술도 안 먹고 그런 사람이 슬프지도 않고 방황도 안 한다. 그건 참 기적입니다. 전 예수 믿기 전에는 방황을 많이 했어요. 술도 먹고 비척거리고 울고. 왜? 슬프니까. 뭐 때문에 슬프냐 물으면 뭐 할 말도 없어요. 그런데 그 방황하는 거죠. 왜? 영혼의 목자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고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분에게 돌아오니까 나는 어디로 돌아가겠구나. 내가 갈 곳은 어디구나. 내가 사는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니까 우리의 영혼은 이제 다시 생긴 거예요. 영혼의 다시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치료는 먼저 영적인 치료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치료에 국한되질 않아요. 53장 4절 말씀도 있습니다. 4절 전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랬어요. 질고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이요 슬픔은 우리의 감정의 연약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도 짊어지셨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과 질병도 짊어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도 짊어지셔서 죄삼도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짊어지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육의 치료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는 사람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은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실로 나의 질병을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질병은 예수님이 지신 것이니 예수여 가져가소서, 대신 지신 것이니 가져가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치료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유는 하나님이 우리 병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Divine Healing. 신유의 근거는 이사야서 53장 4절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여러분, 오늘 육신의 질고가 있는 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으니 이 말씀이 임하여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을 이겨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왜 순환을 당하셨느냐? 우리의 영혼의 방황을 고치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순환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치료의 근원입니다. 약을 먹어 치료하는 근원도 예수님이요, 운동을 해서 치료받는 근원도 예수님이요,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로 기적적으로 받는 치료의 근원도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이 말씀을 자꾸 읽고 붙들고 외우고 그리고 기도하면 기적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왜 순환을 당하셨느냐?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의롭지 못한 죄인이 예수님의 순환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악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어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국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의롭다함을 입지 못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롭다함은 바로 예수님의 순환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복음이죠. 그러므로 메시아의 순환은 메시아의 승리의 근원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사죄와 칭의와 화친과 치료의 근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너는 예수 믿어서 무슨 축복을 받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사죄와 칭의와 화친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죄, forgiveness, 죄를 용서받는 거죠. 화친, reconciliation,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죠. 또 칭의, justification,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나음, 치료, 힐링, 사죄와 칭의와 화친과 치료, 이 네 가지는요 언제나 입술에 달고 다녀야 돼요. 넌 예수 믿어서 뭘 얻었냐? 사죄와 칭의와 화친과 치료를 얻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금방 했는데도 다까지 없으셔야 돼요. 묻어라. 사죄와 칭의와 화친과 치료, 이 네 가지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네 가지 역사와 은혜가 임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우리 영혼의 피난처요 우리의 신앙과 신학의 에센스인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확신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의 피난처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순환입니다. 원수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죄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간음한 걸 아십니까? 이 사람이 도적질한 걸 아십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한 걸 아십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낙태를 몇을 해서 사람을 얼마나 죽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천국 가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인 걸 아십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축복받을 존재가 못 됩니다. 야, 네가 축복받을 존재냐? 야, 너 죄 있지? 야, 네가 무슨 천국 갈 존재냐? 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마귀야, 내 말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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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우린 천국에 합당치 않다, 예스. 죄 있지, 예스. 너 축복받을 존재가 못 되지, 예스. 그렇다. 그런데 마귀야, 너는 이사야서 53장도 안 읽어봤냐? 나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순환을 받으셨느니라.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내게 의롭다함을 주셨느니라. 나는 축복받을 존재가 못 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순환을 받으심으로 내가 축복받는 자가 되었느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무식한 놈아. 이사야서 53장도 안 읽어봤냐? 이사야서 53장 여호와의 종의 노래, 순환의 노래, 그 순환을 통해서 내가 이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모르느냐? 물러갈지어다 사단아. 그러면 사단이야, 아이고 그걸 어디서 알았냐? 그러면 강남중앙침례교회 예배, 사부 예배 설교 듣고 알았다 이놈아. 이놈아는 하지 마세요. 그냥 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확신의 근거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대속적 순환의 모든 은혜가 다 임하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치료의 은혜가, 기적적인 치료의 은혜가 임하시고, 오늘 암덩어리가 떨어져 버리고 모든 질고가 사라져 버리고, 더러운 악령 사단은 오늘 우리 영혼에서 괴롭히고 또 우리를 자꾸 어렵게 하고 하는 것들은 다 떠나가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이여 내게 칭의와 화친과 또한 사죄와 치료를 주셨으니 날 치료하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처럼 모진 순환을 받게 하셨으니 예수님을 찬송하고 내 평생에 예수님을 송축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영원한 계획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가운데 하나님의 독생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모진 순환을 가하시고, 아버지여 그 순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며 의롭지 못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고, 주님 우리의 또한 하나님과 화친함을 주시며 우리의 영육의 치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이 우리를 위한 순환임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오늘도 그 보혈과 그 공로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 육신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모든 암은 떨어져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연약함은 사라져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